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아침에 회장님 말씀처럼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서 전반부의 클라이맥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정말 멋있는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기적과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모든 사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전반부에서는 주로 그 사역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릴리 주변에서 그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전환점에 와 있는 거죠.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확실히 듣고 싶고 끌어내고 싶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따르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시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확실하기 위한 그런 지금 전반부 전체의 클라이맥스, 전환점에 지금 딱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인데 그중에 지금 16장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위치는 어디냐면은 우리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보다도 북쪽에 약 한 40km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주 조용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또 이방신들이 많이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엄청 바쁘시죠. 정말 병자들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분은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심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필요하죠. 우리도 월화수목금 정말 바쁩니다. 정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쁜 가운데서 우리도 시간을 내서 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따르는 그분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일정한 시간을 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이제 그런 시간 갖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첫 질문은 뭐냐면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비교함으로 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데 나는 이렇게 바라본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테스트하고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메시아인 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반응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안 하고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좋은 쪽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태도가 참 아름답다고도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증언하셨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핵심을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헤롯 안디바 왕이었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요한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다시 살아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게 되어 있는 말라기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저분은 메시아 오기 전에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엘리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시대를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또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 핵심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질문을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복수를 써서 12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모두가 중요하고 너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희들 모두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너희는 이렇게 복수를 써 질문하십니다. 다만 그 대답을 베드로가 대표로 할 뿐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12명 제자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반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한 명 한 명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69억 9,999명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설령 부인하기도 하고 또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핵심을 놓치게 될 때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아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시다는 형사는 하나님을 꾸미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냐 하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성경에서는 딱 한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분은 참 진리시다. 또한 동시에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참 진리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참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경우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참 메시아, 나의 참 진리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나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의 모든 행동의 지침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정작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는 정말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많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특히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놓치지 말고 정하고 싶은 말씀을 또 하나 좀 제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대인관계의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진리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내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 많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말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어떤 걸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정말 내가 한번 지켜보자. 나는 정말 남들로부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정말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시요 나의 진리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린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신분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다. 왕의 아들은 왕자다. 그러면 왕자는 왕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즉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약간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성을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신문할 때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 아들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이지만 14장에서 이미 이런 고백을 한번 했었습니다. 바다 위에 풍랑이 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에 탔을 때 제 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그 제 아들 12명은 오늘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저분의 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직장인 내 사무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진리를 제시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인 하나님 그런 고백을 우리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진 그러한 지식은 그러한 생각은 너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별 계시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안 빛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 입장이 돼보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해서 어느 순간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아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의 의미죠. 점진적입니다.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들은 파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더 그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제 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이때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인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또 반대하고 나서죠. 그것처럼 나중에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정말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는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런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자람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도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점진적으로 많이 점점 더 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진리의 기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너희들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수천 년간 이어질 그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에서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중에서도 처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고 땅에서도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정말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아주 놀라운 엄청난 권세를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권세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도 계약을 하게 되면 은행장님 직접 계약을 하죠. 지점장님이 계약을 하면 그것은 바로 은행장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은행장이 계약하는 것과 같다. 그게 대리인이죠. 근데 대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 내에서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권한을 벗어나면 그 계약은 무효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땅에서 뭔가 낸다, 뭔가 푼다, 남을 용서한다 이럴 경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즉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 비밀 그렇게 부르죠. 왜 그러시는가? 아직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메시아가 담당할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조차도 아직은 사람들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가서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승리를 하는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놀라운 거죠. 솔직히 우리들도 아직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정말 머리로는 이해하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 비밀을 정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승리한다.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함을 해서 정말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거가 통하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빠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사도행전에 가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말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너희들만 확실히 알고 있고 아직 너희도 잘 모르는 그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계속 나와 같이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후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진정하게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비밀로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만 간직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많이 듣고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지구 인구 70억 가운데서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여기 하나금융 그룹 내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 분들께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삼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내 모든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